오늘은 세계가 정한 성소주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주일이고요. 우리 말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신이 육신으로 말씀을 쓰시고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반포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온 세상에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선교하는 주일이 바로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원, 세계 기도원 협회 우리 한국 부산 캠프에 우리 대표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성소주일에 기도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부산 동부산 캠프 우리 모든 임원들과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 목사님들 우리 모든 선교 단체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큰 기회를 주셨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어려서부터 말라만졌던 기도원 선교협회가 뭐라는지 저도 어려서부터 큰 색깔 성령체 교회를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많이 봤고 군대 가보니까 있고 외국 나무 호텔도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반포되고 어떻게 찍히고 또 우리도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저희들이 또 헌금에 동참하면서 선교가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시편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등의 빛이라고 성경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저희들을 지금 우리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이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앞에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는데 성경 목록가를 다 외우셨어요. 여기 뭐 장로님 목사님 계시는데 물어보면 아마 장로님도 곤란하실 거예요. 성경 목록가 외워서 부르시는 분 있어요? 저도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외웠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 목록가를 나와서 부르시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 성경이 66권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 대한민국 이 부산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피 흘렸고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성령의 영광을 받아 기록된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66권이 전달된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아름다운 성소주일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어떠한 성경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로마에 있는 그때 당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를 건너서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권면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AD 57년경에 지금부터 꽤 오래된 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장의 첫 번째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실천적인 부분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의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독소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36절입니다.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36절의 말씀을 쓰리 힘이라고 부르는 귀한 말씀입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운행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12장의 첫 번째 부분에 권면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께서부터 만물이 나왔고
만물이 주님 때문에 이게 운행이 되고, 그래서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앞으로에 대한 부탁이 바로 그러므로 나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면은 조금 닭살 돋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회중교회라고 하죠.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하는 회중교회에 가면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남자는 남자끼리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집사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정감 있는 단어가 사실 형제죠.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는 부모가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 됐으니까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보다도 훨씬 뭐 사자다라가 사자부터 가지고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고, 자매, 시스터라고 하는 거, 한 엄마의 딸로서 그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이게 갑자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 직분도 필요하니까 모세가 그랬듯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있었듯이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형제 자매가 더 친근하고 좋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자에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권하노니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권하는 게 뭐예요? 권면하는 게 뭐예요? 좀 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할 사람,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권면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령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 스타트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설교 듣고 싶었죠? 그거 봐요. 제가 잘한다니까. 저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꼭 한번 설교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고 변화하고 새 출발하면서 또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만 그냥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드린다기보다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그런 말씀으로 감동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새 출발하려면 첫 번째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워십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육적인 예배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주님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까요? 육적인 예배를 드릴까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죠.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얼굴만 너무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오늘도 이 목사가 지 자랑만 하고 지 철학적이고 똑똑한 척만 하는지 보시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 등을 뜨겁게 보시면서 여러분 그 주님을 보셔야지.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목사를 보면 상처받으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능력 있는 분이니까 주의 십자가의 그 불빛을 보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은은하게 다가와서 감동시키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영적인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 예배가 있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피를 빼고 기름을 빼야 돼요. 그래서 살하고 뼈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한 제물로 드리니까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한 역설이죠. 굉장한 아이러니고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굉장한 신비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산채로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찬송 10분 드리고 기도 10분 드리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 찬양 20분 드리고 설교는 1분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기 목사님 설교 1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20-30분 하기 힘들어요 사실. 1분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러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이 방대한 말씀을 이 조그만 머리로 설교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찬양을 10분 해도 20분 해도 좋고 기도를 10분 20분 해도 좋고 좀 목사님께 사람으로서 듣는 건 좀 짧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데 여러분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이 아닌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쪼개가지고 거기에는 피도 있어요. 피를 제거시켜야 돼요. 기름을 제거시켜야 돼요. 여러분 피와 기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찌들고 그런 슬픈 모든 것들 주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라든가 기름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으면 할 수 없어요. 지금 모세여러분 다 막혔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어디 먹으러 어떻게 해요. 다시 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20년도 못 살고 가는 거예요. 아니 70바님 살면은 거의 건강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거, 영적으로 살아야 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새 출발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은 상하신 되리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외치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마음의 예배, 눈물의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형식을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형식과 그런 칠해와 이런 건물 속에 하나님 건물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새 출발은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새 출발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트랜스포머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우리의 형식과 틀을 마음과 자세를 완전히 바꿔버리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사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더럽고 휴학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남을 짓밟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돈을 위해서 눈을 멀었고 명예를 위해서 눈이 멀었고 성욕에 빠져서 남을 죽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주의가 만연했어요. 타인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은 교통사고가 좀 덜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날만큼은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렸으니까 그날만큼은 양심을 좀 지키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평일날은
도루묵이에요. 웃지 못할 통계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세요. 성공주의에 빠져서 타인을 생각지도 않는 거, 양심과 도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언하며 자만하며 배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게 누구 얘기입니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조급함, 이러한 부도덕함, 이것이 결국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죠.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 것만 찾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교인이지만은 우리의 속은 골고 있습니다. 마치 시궁창처럼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바다에 소금물이 짜요. 저 해운대 바닷물이 짭니다. 저 바다에 있는 소금기가 몇 프로나 되죠?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바다가 오대양이 바다가 짜요. 소금 3%밖에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몇 프로나 된다고 말합니까? 많게는 20%, 더 많게는 25% 된다고 그래요. 그냥 20%라고 해도 이 세상은 3%의 소금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썩어가고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찌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이죠. 도리어 분노와 저주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발톱을 감춘 그런 사자나 발톱을 감춘 그런 짐승처럼 우리가 서로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에서는 의인인 척 좋은 사람인 척했지만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질은 그대로 남겨둔 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위선적인 가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고 진정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 유다서 1장 16절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더하는 자며 그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성하느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앙까지도 팔아버릴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내 의지로 되느냐? 아니죠. 내 의지로 된다면 세상이 변할 테죠. 아, 내가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요 문만 나가면, 교회 문만 나가면 벌써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느냐? 새 출발하는 사람들은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도키마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키마저. 이것은 순금, 금을 재련하면서 순금을 골라낼 때에 순금을 가려낼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고 골라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꼭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예스 했지만 돌아서서는 노하는 그런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저 밖에 나가서는 내가 잘못했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 주께서 환영하세요. 말라기 3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첫 부분에 올라가세요. 너희 조상들의 달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기에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빨리빨리 앞당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살기는 좋아져 가는지 몰라도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썩어지고 그렇게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구석의 현장 속에서 작은 반딧불과 같이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아니, 복음의 증인이 밖에서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성도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줄을 붙들고 예수 잘 믿는 110%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완전하게 기도하고 완전하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110%의 신앙, 120%의 신앙을 달려가고 주님을 기대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글을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이웃, 형제,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 출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을 정리하면서 2015년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결단하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상처,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과거의 화려함, 여러분 믿음의 모든 것들 잘못된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시원 선교 합창단의 지휘자이시고요. 여자분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정성자 권사님이십니다. 원한매를 두었고요.
2년 전에 큰아들 조셉을 잃어버렸죠. 2011년도에 32살 된 조셉을 어느 세상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은 정문현 회장님, 카나다 최대 교육 그룹. 알고 보니까 그 정문현 회장님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었어요. 미국 유학 가셔서 유학생을 데리고 목회하셨고, 시아버지는 또 여기 경남에 목회하시다가 또 신수신산 단계하시고, 그 훌륭한 목사님의 집안이었죠. 그 정성자 권사님 최근에 쓰신 신앙 간증집 규장에서 나온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는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국민일보에 그분의 간증이 계속 연재되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 조셉이 태어나서 그렇게 10개월 만에 자폐증을 앓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수영을 좋아해서 9살 때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그 청년을 통해 살려주셔가지고 그가 다시 호흡하면서 살게 되었죠. 자폐증을 앓았고 그러나 늘 명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도 잘했어요. 등치는 떡두꺼비 같았었는데 이 지능은 저거 해서 어려워가지고 그냥 인사만 할 줄 알지 다른 건 전혀 못했어요. Hi, how are you? My name is Joseph. What is your name? 고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돼요. 이것이 권사님에게 9살 때 그 아들 조셉을 바닷가에서 살려주시고 호흡을 열어주신 선물로 주신 그 조셉을 맞으면서 다시 맞으면서 권사님에게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아들 조셉에게 더 큰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에는 자폐증으로 대화가 안 되고 그냥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머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는데 바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하시죠? 한번 쓰러지면 몸을 비틀고 침을 흘리고 눈동자가 크게 나오고 그런 힘든 막 사투를 벌이는 그런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천만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낮에는 안 해요. 그것만 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아들 조셉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폐증은 이제 둘째예요. 쓰러져서 막 비틀고 있는 눈을 휘둥그리고 흰자를 내고 있는 침을 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들 방에서 경기를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아들 방에서 영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책을 쭉 펴니까 예레미야가 나왔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아들 방에서 읽은 영어 성경 속에 하필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나올 게 뭡니까? 그 영어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단어 속에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게 됩니다. 그 플랜은 바로 너를 향한, 네 아들을 향한, 조셉을 향한 계획을, 플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권사님이 읽으면서 그것을 크게 붙여가지고 아들 방에 침대 위에 걸어놓고 조셉이 힘들고 경기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그 한순간 한순간을 버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21살 때입니다. 9살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드디어 아들이 21살 되는 해에 권사님에게 중요한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침 캐나다 밴쿠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소프라노 김영미 씨도 오시고 무슨 대학교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자선 공연을 준비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권사님에게 그 지역 신문에 기자가 찾아오더니 이번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한번 합시다. 그래서 권사님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족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오남매가 있고 큰아들은 누구고 큰아들은 조셉이라고 하는데 우리 큰아들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요. 그럼 이제 큰아들은 대학 정도 다니시겠네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아니요, 우리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학교는 대학교는 가지 못했고요.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집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셉이가 우리 집에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천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조셉이요? 아들이요? 그렇게 자폐증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에 살아왔던 첫 인터뷰가 자기 아들을 자랑으로,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이 이제는 담담하게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9살 때 그가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고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기적으로 살렸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지역신문에 원래 자선음악회 인터뷰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권사님의 인생의 스토리와 조셉 얘기가 크게 돼서 특별돼가지고 일면에 크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신문을 누가 봤는지 그 다음날 신문을 본 다음날 한 통의 전화가 따르르 하고 전화가 걸려 들어오랍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젊은 애기 엄마 목소리인데 들어보니까 자기도 카나다에서 자폐증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인데 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혹시 선배님께서 저에게 좋은 걸 알려준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좀 한번 좀 만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만나자고.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과 그 카나다의 젊은 새엄마가 자폐증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운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호텔에서 만나자마자 마치 30년 동안 만났던 친척과 친구처럼 어떻게 지내냐고 손을 잡고 만나자마자 눈물이 나오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은 우리만 아니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그걸 아니까 한참을 울면서 마치 친정엄마를 만나서 울듯이 그렇게 품에 안겨서 그 젊은 얼마가 울더라는 거예요. 또 이분도 이 권사님도 20년 동안 자기 아들을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카나다에서 남부를 고통을 하는데 인터뷰하고 나서 어떤 젊은 엄마가 만나자고 그래서 같은 동병상련으로 만나니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자폐아를 둔 장애를 둔 어머니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이 카나다 베데스다 어머니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힘든 것을 나누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크리스찬 모임이 저절로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단 엄마들이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폐아 아들, 딸도 문제지만 그 옆에 돌봐주는 엄마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 활동도 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데 그 중에는 장애를 둔 예수 안 믿는 엄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찬송하고 기도 못해 그거를 안 한다고. 오셨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다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은 엄마들도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예수 안 믿던 아주 불교에 심지 않고 불교의 정통이었던 그래서 예수 믿었던 어느 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회장님, 권사님, 우리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조셉이 없었더라면 베데스다도 시작이 안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을 영영 몰랐을 것 아니에요? 조셉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무래도 조셉은 선교사인 것 같아요. 정말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마치 권사님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요? 사실 권사님과 우리 남편이 결혼해서 미국 LA에서 결혼하여 시댁살이 하면서 첫 번째 아기를 가질 때, 이 조셉을 가질 때에 남편과 소원기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만 원하신다면 저희 부부에게 주신 이 철열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목회자나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기도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어요. 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든 게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 목회자로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 소원기도를 이제 틀린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불교 다니다가 여기 와서 아들 때문에 자폐증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엄마가 조셉을 드디어 선교사라고 고백해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거 듣고 간담회 선언하고 너무나 놀린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렇게 어느덧 세월의 시간이 흘러서 2012년도 9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여 전이죠. 수영을 좋아하던 조셉은 그날 아침에도 성경 시편 성경을 영어로 쓰고 나서 좋아하는 수영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조셉, 아들 조셉이 32살 되던 해예요. 조셉은 아침에 수영장에 갔고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권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상한 전화 한 통이 핸드폰에 울립니다. 따라랑. 여보세요? 네. 조셉의 집인가요? 네. 조셉이가 지금 또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데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직접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생사 여부는 알 수 없으니 자세한 것은 더 큰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병원에 와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달려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이번에도 조셉이 물에 빠졌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9살 때도 빠져서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물에 빠지지만 하나님 또 살려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갈게요. 혼자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하얀 가운에 덮여있는 그 아들이 가운에 들춰주는데 온몸이 전부 피투성이로 파랗게 빨갛게 파랗게 몸이 피투성이 돼서 아들이 그 병실에 응급실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몸이 왜 이렇게 파랗습니까? 왜 이렇게 피가 났습니까? 수영 코치들이 우리 그 조셉을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시키냐고 가슴에 대고 인공호흡을 시키다가 이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뼈가 허파를 찔러가지고 피가 터졌다는 거예요. 난장한 선혈이 낭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아빠를 그래서 아빠가 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좋은 수영장에서 거기 코치도 있고 라인마다 큰 코치도 있고 사람들이 수십 명 있는 그 수영장, 실내 수영장에서 이 조셉이가 경기를 한 거예요. 낮에는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하필이면 그날 수영장에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코치고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였을까요? 사고가 되면 그렇게 안 보일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1시간 반이 지났어야 퉁퉁 부른 그 아들 조셉을 코치가 발견해가지고 끌어다 놓고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푸시를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힘이 센 어른들이 찍어 누르니까 갈비가 부러져 그러죠. 피가 나서 조셉이 지금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조셉은 그날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32살에 권사님에게 너무나 절망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한 달 있으면 집에서 휴가 가기로 했는데 휴가도 못 가고 아들을 아니 근데 코치들은 뭐한 거야? 낮에는 경기를 한 번도 해볼 줄 알았어. 그 수영장에 그럴 만한 코치가 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도 보면 금방 끓여서 했으면 될 텐데 1시간 반이나 물에 빠졌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30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 예정되어 있는 온 가족이 해안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가족의 분위기도 전환을 통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가족 휴가 카리브 해안으로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족들이 해안에 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마음도 기쁘지 않지만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먹고 갑니다. 근데 그 도착을 해보니까 그 공항 입구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아무리 공항을 다녀봐도 저런 말씀이 쓰여있는 공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카리브해 해안에 도착했는데 그 공항에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 입구에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0절이 쭉 써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이라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의 단어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생 우리 아들 그래 우리 조셉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겠지. 그렇게 위안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 이제 내가 죽으면 곧 만날 거야. 내가 오늘 아들 때문에 안 오려고 했지만 다른 식구들이 그래도 살자고 기도하자고 풀어보자고 왔으니 그래, 그래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 성경을 읽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경치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수영을 하자, 바다로 나가서 뭐 서핑을 하자, 뭐 먹자, 뭐 권사님은 아무 기쁨이 없어요. 가족들과도 제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아들 조셉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조셉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날 저녁 기도하다 원망과 불평하다 그렇게 기도하다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꿈속에서 그렇게 수영장에서 떠났던 아들을 꿈에 한 달 만에 아들 조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들 조셉이 너무나 멋있는 모습. 전에 캐나다에서 원주민 교회를 다녔는데 그 원주민 교회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었지만은 저 뒤에서 항상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목사님이 그거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보 나눠주면서 이것만 하라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을 좋아서 이것만 한대. 그 교회 그 자리에서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그 아들 조셉이 그 엄마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껴안고 조셉이 여기 왔다고, 나보다 더 먼저 교회에 왔다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꿈속에서 조셉을 안고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지. 그래 아들 조셉 참 일주일 잘했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아들의 모습인데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조셉이 천국에 가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평안을 있으니 내가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조셉 만날 걸 믿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우리 아들 조셉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꿈을 꾸고 나와서 아침을 먹고 그날 마침 아침이 주일 아침이 되었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메이드에게 직원에게 불러서 교회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교회 가시라고 그랬어요. 원주민이 드리는 흑인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민이 드리는 흑인 교회 가니까 조그만 요만한 교회에 원주민들 그 새카만 사람들이 이빨만 하얗고 착한 사람들이 실관심이 모여 다 같이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권사님도 서가지고 같이 그들과 함께 피부 색깔은 틀리지만은 가족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모여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권사님이 스리슬쩍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눈물이 감격하는 그 순간에 권사님이 힘들어서 1시간 있으니까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마치 안수받는 느낌이 들고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권사님 생애 처음 들어보는 크고 웅장한 음성이 영어로 생생하게 이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음성이 영어로 생생하게 그 찬양의 현장 속에 앉아있는 권사님 속에 생생하게 귀 속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자기가 그 섬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처음 봤던 그 영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 수 있었지. 우리 아들 조셉이 천국 갈 수 있었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날따라 주님의 십자가가 이 권사님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가 자신에게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권사님 여태까지 울어본 것 중에서 통곡 중에서 제일 큰 통곡, 그날 가장 큰 통곡을 하며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흐릅니다. 콧물이 흐릅니다.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조셉이 먼저 떠나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속죄의 피, 그 속죄의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그 지난 시절의 고민, 자폐아를 기르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 전에는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권사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차 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달라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시애틀의 유명한 형제들 교회, 형제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다니시고, 권사님은 부모님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다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이신데 복음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십자가를 몰랐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랐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가 아들이 죽고 그 카리브 해안에 가서 그 흑인 사람들이, 시커먼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제 권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드디어 믿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위해 쓰여져,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복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들었던 설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받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휴가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중단했던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이 이름을 딴 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그러한 커피숍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드디어 준비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극동방송 사랑의 교회 그 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상이 함께하는 커피숍이 개점되었어요. 부산에도 혹시 개점될는지 몰라요. 그것은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고요.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아들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이 통역을 준비하려고 그분의 이력서를 영어로 쭉 받고 프로필을 쭉 받아서 보시는데, 그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의 프로필 중에 이러한 프로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암흑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1900 몇 년도에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프로필이 그 목사님의 신상명령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죽은 아들을 거기다 프로필을 쓰느니 어떤 미친 사람 아니고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력서 쓰면은 나의 남편은 몇 년 며칠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쓸 이력서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력서에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했던 우리 아들 몇 년도에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었지만 내 아들이 자랑스럽고, 그 조셉이 그렇게 수영장에서 폐가 찔려 피 흘려 죽었지만 자랑스럽고 내가 사랑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나의 피 묻힌 것을 고백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몇 년도에 무엇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러나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픔일지는 몰라도 슬픔일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걸적거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슬픈 과거는 무엇입니까? 지우고 싶은 인생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남편과 몇 년도에 아무게 일로 인해서 헤어졌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를 몇 년 며칠에 이렇게 쏙 먼저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다. 여러분을 계속 찌르는 상처, 부끄러운 일들, 그런 지난 날들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러분의 슬픔과 지난 과거를 이제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과거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쓰고 싶지 않은 이력서예요. 세상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프로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지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우시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슬픈 일들, 안 좋은 추억들, 못된 버릇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듣고 싶었다고 그랬죠. 저도 설교하고 싶었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그리고 인생의 슬픈 과거는 내가 다 갖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남은 인생 잘 살다가 천국에서 너희 아들 딸들 잘 보호하고 너희 식구들 잘 있어서 천국에서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 쓰임마다 천국에서 보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사는 남은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